출애굽기 이제 34장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모세는 참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내리셔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어때요? 새롭게 회복하는 게 지금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강팍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때요? 막혔어요. 그리고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시도록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34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돌판 둘을 처음에는 첫 번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준비하셨는데 이번에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 둘을 처음 거가 같이 깎아서 모세가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올라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 보면은 특별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여호와이다 여호와이다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며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6절의 말씀은 꼭 외워보세요. 이왕이면은 6절의 말씀을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신약의 예수님을 아주 사랑이 많은 예수님으로 아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참 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 대목이 오늘 이 34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의 하나님을 마치 엄격하게 책망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통 많이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너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치 어때요?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은연중에 옛날 교회들은 율법주의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뒤지게 혼났어요. 저 어릴 때는 목사님 강대상에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주 난리가 나서 날 권사님한테 아주 뒤지게 혼나요. 아주 진짜. 어디 감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씀 전하는 강단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그러냐고 엄청나게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는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이제 참 잘못된 건데 이 구약과 신약을 너무 대립을 시켜놔가지고 구약은 아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구약에 뭔가 이 두려워해야 되고 떨어야 되고 이런 걸 은연중에 많이 심어놨어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잘못 가르쳤어요. 옛날 분명히.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 우상 숭배한 그거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가나안의 족속 가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너희가 가나안의 족속 하려면 살려주지 말아라. 어린애도 다 죽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땅히 죽여야 돼요. 그 금송아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궁율, 여기 말대로 궁율,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막 엄하게 막 심판하고 꾸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역시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예수님. 여전히 신약의 교회도 참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어리석게 행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성도들의 이 관념 속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이걸 없애버려야지. 안 그러면 성경을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부터 17절까지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그러니까 일체 너희가 이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실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족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상들을 찍어라. 그러니까 다 하여튼 가나안에 있는 것은 남겨놓지 말라 이거예요. 하여튼 가나안에 속한 것은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도 그들과 연관을 맺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잘라내야 된다 이게. 안 그러면 그게 어때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세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은 그 원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번성하다, 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가 뭐예요? 이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한 우상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그 가나안의 제단, 기둥, 아세라 이걸 다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희 가운데 절대 있지 못하도록 또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절대 어때요? 언약 자체 여기 12절 언약을 맺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항상 불신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이거는 친척들도 마찬가지. 친척들도 가나안 족속들 많잖아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불신앙자들 가나안에 영적으로 가나안에 속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그 가나안의 족속하고 가까이 하면은 안 돼. 항상 거리를 둬야지. 이 가나안의 족속은 영적으로 마귀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득을 안 줍니다. 절대 유익이 없어요. 절대. 조심해야 돼.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명령하는 거잖아요. 절대 너희가 가까이 하지 말고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희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맺지 말아요. 혼인. 솔로몬이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많은 그 이방 여인들과 그만 혼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왜 타락했느냐? 그 이방 여인들이 그 우상을 그 솔로몬의 궁전에 왕궁에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2번이나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이후에 너 이후에 네 그 나라를 2개로 쪼개버리다 그랬어요. 그나마 다윗을 봐서 내가 베냐민 족속과 유다 족속은 내가 너에게 네 아들에게 주겠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불신자들과 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호대가 멀쩡하고 모든 게 다 정말 조건을 다 갖췄어도 그는 가난에 속한 죄, 영적으로 큰 해를 주는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이교도들 또 신앙이 없거나 그런 부류와는 혼인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알았지? 우리 저기 앞으로 시집갈 때 둘이 어릴 때부터 막 머리에다 심어놔야 돼.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리에다 절대로. 너는 절대로 천주교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특히 천주교인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음란한 그 무당들하고 결혼을 해요?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이 해요 또 천주교인들하고. 하여튼 천주교인들하고는 일체 접촉을 하지 마세요. 천주교인들하고. 그들은 우상숭배자.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속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교절, 77절, 수장절. 거기 제가 설명해 놨죠. 무교절, 6월절로 시작되는 7일간의 축제.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77절.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희한한 건 오늘날 교회들이 맥추절을 지켜요. 7월 달에. 그러니까 이걸 왜 지키냔 말이에요. 왜 신약 교회가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구약의 절기를 신약에 끌어다 지키면 안 됩니다. 왜? 이것조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맥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6월절이나 수장절, 초막절은 왜 안 지켜? 그것도 지키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절기는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제는 영적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절대 교회에서 지키면 안 됩니다. 신약 교회가. 그걸 지키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일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근데 이 맥추절을 보면은 꼭 지켜요. 그죠? 맥추절 다 지킨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나 헌금 봉투 나눠주고 맥추절 지켜라.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냥 알고도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왜 지키냐고 왜? 그러니까 절대 그 절기를 그 신약 교회는 사실은 엄밀하게 임해서 신약은 아무 절기도 지키면 안 돼요. 필요가 없어. 사실 부활절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절기에 이제는 매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그 의식법, 특히 구약의 의식법이나 그런 것들을 신약에다 끌어대는 것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구약의 그림자를 벗어버려야지. 그래야 온전한 신약 교회지. 그걸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커요. 특히 이제 뭐 77, 이 맥추절 같은 거 지키는 거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복음주의, 그 은사주의권은 이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한 절기가 우리에게는 이제
다 지나간 옛 구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히 23절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한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3번씩 남자들은 꼭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 그래서 24절에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영토를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갈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없었지만 이제 성막으로 와서 너희가, 이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게 예수님 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성전에 놔두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왔다가 뒤늦게 예수님이 없어진 거라고 깜짝 놀라서 다시 갔죠. 그게 뭐냐면 구약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제 이런 그 절기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이게 이제 그만 폐기가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 보면 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옛날에 중동 전쟁할 때 아람 민족이 언제 이스라엘 침범했냐면 안식일 때 침범했다. 토요일 안식일 날에. 왜냐? 유대인들이 그 토요일 안식이라는 걸 알거든. 그때는 이 군대도 다 쉬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침범한 거예요. 그때 확 침범했어요. 6.1 전쟁 일어날 때. 근데 어땠어요? 결국 6일 만에 아랍이 완전히 그냥 찌그러졌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것도 유엔이 말려가지고 겨우겨우 싸움 뜯어내갖고 그나마 아랍이 그나마 덜 피해를 입은 거지. 안 그랬으면 아주 아랍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랍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면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 하나님이 확실히 이 언약, 여전히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주긴 해요. 계속 지켜주긴 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구속의 언약의 관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내리신 구약의 그 육신의 축복의 언약도 그대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저 민족은. 하여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을 거라며. 저 백성들은, 저 민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육신의 언약, 그 축복의 그 약속은 계속 지키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돌아와야지. 저들이 그냥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이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참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은 너무나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은 아무런 염려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저들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뵙고 나와서 그런지 29절에 모세가 여호와 말했으므로 얼굴이 살결에 광채가 났으나 그 자신은 알지 못했다. 이게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 굉장히 큰 광채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살결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숭배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모세를 숭배할까봐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너희가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우상 숭배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어때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가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라도 또 자기 얼굴을 또 보고 저들이 숭배할까봐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조심하고 있죠.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다시 가렸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모세를 매장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숭배할까 봐 그런 거예요. 왜? 모세의 매장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아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매장지가 있는 지역에 분명히 거기를 아마 해마다 갈 거예요. 거기를 또 성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예 싹 흔적을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특출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그만큼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돋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돌판에다가 뭘 새겼습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새겼어요. 십계명. 그래서 돌판 두 개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 돌판에다가 새기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을 영원한 언약이다. 너희가 이 언약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특별히 14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우리 신약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우리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제사할 때 왜 그 앞에다가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사해서도 안 되고 그런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 질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걸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세상이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이 질투라는 게 뭐예요? 맹렬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 대한 독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절대로 내게서 벗어나서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큰 거, 아주 그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여튼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는 감히 하면 안 돼.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경쟁이 되는 게 하나님은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이 되는 게 있으면 그 경쟁이 되는 거 하나님은 아예 그냥 부숴버려,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걸 사랑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문득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문득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안 돼요. 자녀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무엇이 좋아서 거기에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오늘 신약 교회도 동일하게 지금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참 이 다원주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공용하는 거예요. 공용의 시대죠.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이제 이렇게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공유 시대라 그러죠. 공유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도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 이름으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공유 시대가 돼버려요. 앞으로 집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상이 그렇게 된다니까. 미래 세상이 이제 공유 시대 모든 게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것, 내 것 이렇게 사유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사유 개념이 없어지는 세상으로 바꿔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공산주의나 사유주의는 아닌데 이 경제관념 자체가 이제는 그냥 굳이 내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빌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이제 앞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공유해도 신을 공유하면 안 되죠. 그죠? 신을. 제가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비틀즈의 그 멤버들의 그 평전을 읽어보니까 이 비틀즈들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특히 인도, 힌두. 이 비틀즈 음악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힌두, 그 우상에게서 거의 영향을 많이 나온 거예요. 거의 많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 정신적으로 파괴. 아주 그 비틀즈의 그 멤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요. 우상. 그리고 많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그 죄. 그 죄가 보통 큰 죄입니까? 아주 나쁜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유일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 이게 점점 희박해지는 세상으로 가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 공유할 수 있어도 신을 공유하면 안 돼요. 내 신도 내 신이고 내 신도 내 신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서히 종교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많이 물들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물들어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유일 신앙,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대한 것을 여러분 중히 여기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난한 불신자들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말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라 이거예요. 자, 6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말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 어떤 신앙의 지식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주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도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딱 관계를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도로 해야 돼요. 우리 주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지. 불신자들에게 주도권을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 믿음을 막 이제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우리의 신앙을 막 혼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에 되면 이제는 뭐 완전히 뭐 그냥 신앙이 파탄 나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절대 불신자들과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지 말고 불신자들과의 경계를 확실하게 딱 정해놓고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도 해야지 불신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이게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우리 지금과 같이 이러한 다원화 시대, 공유의 시대, 참 앞으로 이 세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는 시대에 우리의 이 신앙만큼은 정말 잘 지켜야 되고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